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들을 하고 또 듣곤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것들은 뭐 뉴스라든지 뭐 이런 영상을 통해서 듣는데, 주로 뭐 정치 얘기, 그리고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저께였죠. 여대생 감금했던, 그리고 폭행했던 그 사건들, 그리고 지난주 새만금 뭐 잼버리 사건들, 그리고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우리가 많은 그 얘기들 중에 우리가 듣는 얘기만 골라서 듣습니다. 골라서 듣는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만 듣지, 필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귀담아 듣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많은 말들 중에 이유불문하고 모두 다 경청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바로 유언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언이 뭐냐?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나 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 또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은 일반 말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게 유언인데, 일반 사람들이 유언을 할 때는 보통 뭐 잘 먹고 잘 사는 법, 아니면 형제들끼리 대체로 그냥 사이좋게 지내고, 유언이, 그러니까 재산이 있으면 싸우지 않게끔 잘 분별을 해서 둘째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근데 성도들의 유언은 세상 사람들하고 같아서는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잘 전수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해주는 게 성도들의 유언이 되어지지 않을까. 특별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고, 어떻게 한평생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왔는지 오늘 읽었던 말씀의 요약본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들, 또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나이가 많다는 얘기를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인즉 이제 내가 너네들한테 줄 수 있는, 내가 너네들을 아우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한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 이들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여호수아가 정말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타이밍에 나누었던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타이밍에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냐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그런 좀 풀어졌던 것들을, 느슨해졌던 것들을 쪼기 위함. 우리가 길을 멀리 가려고 하면 신발끈을 다시 맨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는 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의 그런 마지막에 그는 유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결과였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뭐냐고 하면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잊지 말라라고 이제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자, 결국 제일 처음에 어디서부터냐고 하면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통치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신 것부터 시작이 되어져가지고, 자, 그냥 나오지 않았죠. 종살이하면서 많은 재물도 가지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가면서 40년 동안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춥지 않을까 덥지 않을까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계속적으로 굶지 않게 해주셨죠. 또 하나 40년 동안 그 광야길에서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신발이 잊지 않았다라는. 그러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하나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을 쳐가지고 물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도 하고 기나긴 7년간의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자, 지난날을 돌아보면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이 했던 그 고백들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 볼 때는 누가 메뚜기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먼저 가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메뚜기같이 정말 연약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아무리 크고 기골이 장성한 가나안 사람들이고 하더라도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메뚜기처럼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는 우리 인생이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한데,
그 손에서 떨어져 나오고 이탈되어졌을 때는 그 메뚜기가 다시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는 것들을 뭐해라? 기억하라라고 여호수아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지질적으로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불평과 불만을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돌아봤을 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할 때 좀 잘한 것 같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공은 하나님으로 그분한테 올려드린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처럼 지켰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먼저 가서 싸워주셨다는 것들을 그는 너무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도 나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는 경우가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여호수아는 전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그것에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는 하나님 분명히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교만했을 때는 그 은혜를 나는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당부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자기가 이렇든 저렇든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죽고 나니까 이제는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기게 되어지고 그 이후의 말은 뭡니까? 안 섬겼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나갈 때 늘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이 하나의 주문처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들어올 때 주님이 하십니다의 그 고백이 우리가 조금은 내 마음을 담아서 하는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힘써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던 원리였습니다. 늘 말씀 중심. 그래서 여호수아는 늘 자기 옆에 율법을 두고 읽고 묵상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북극해에 가면 이제 배가 항해를 하려고 하면 얼음이 있어서 배가 잘 못 갑니다. 그때 새빙선이라는 배가 갑니다. 근데 그 배가 둥글게 생겼어요. 뾰족한데 둥글둥글 해가지고 얼음을 다 쪼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새빙선이 지나가고 나면 배가 지나갈 수 있죠. 근데 그 새빙선이 얼음을 깨고 지나갔는데 한참 뒤에 딴짓하다가 배가 뒤늦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얼어버리는 거예요. 자, 먼저 보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을 쇠빙선과 같이 우리 길을 예비해 주시는데 그 길을 바로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딴짓하고 계산하고 내가 조금 형편보고 상황보고 하다 보면 이미 그 배 얼음 깨고 갔는데 내 앞에는 다시 도로 얼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려고 하면 내가 다시 얼음을 깨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는 절대 자기 생각이나 계획을 먼저 말씀보다 앞세운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살든 죽든 관계없이 그 주신 축복은 계속 유지하고 이어받기 위해서는 뭐다? 말씀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인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끊어진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말씀을 잘 봐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새빙선과 같은 역할이 뭐냐고 하면 교회라는 곳이에요. 새빙선과 같은 역할을 교회가 한다고 하면 그 교회가 가는, 말씀이 가는 곳을 잘 따라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복을 받냐고 하면 풍성한 대로 우리 가운데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말씀을 따라갔을 때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좌로나 우로나 말씀을 치우치면 안 됩니다. 자, 우라는 것은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신비주의로 가는 경우. 그리고 자는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우로 가면 너무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이고, 자는 너무 세속적이고 인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받아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사람이고, 반면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다 보면
그리고 내가 부담스러운 거 안 하고 내가 편한 거 위주로 하다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고 설교가인 데오도르 에프로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세 가지를 잃어버린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한 끼 떠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자녀됨을 상실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자격을 상실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명을 잃게 되어지면 상급도 같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가 없다 보니까 나는 여전히 사탄과 세상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씀 가운데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먼저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고, 거룩해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말고 한 이유가 우상 때문에 맺지 말라 했던 거고, 또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했던 것이 뭐냐고 하면, 자 보세요, 우상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건데, 우상의 신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면 드러나는 우상보다 내 내면에서 우상에게 내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구나, 내 내면에서 먼저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물을 지키만 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매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자, 맹세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은 맹세라는 것이 되게 엄중했다는 거예요. 보통 맹세를 할 때는 자기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을 이름을 대신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맹세를 하려는데 이방 신의 이름이 들어가면 유일신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섬긴다는 것은 굴복하고 그에서 봉사하는 건데, 이미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만이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절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한테만 절을 해야지 우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던 말이 이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는 힌트를 줍니다. 뭐냐? 내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해라. 그러면 너네들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할 거야. 오늘 여호수아가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면서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을 잘 지켰을 때는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 여호수아의 유언을 듣지 않았을 경우 결국에는 멸한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무시했던 그들이 역전해서 나를 무시하고 가시와 채찍으로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선택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책임도 누가 진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